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땅에 삽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땅에는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들도 땅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언제부터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때 사탄 마귀만 땅으로 내쫓긴 것이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수가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사탄의 반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이 귀신을 보기도 하고요, 귀신을 만나기도 하고 귀신 들림에 걸리기도 합니다. 땅에서 사람들이 귀신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귀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귀신이 사람들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다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마귀들을 떨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첫 부분에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이 말씀 보면 귀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역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옷을 입지 않게 합니다. 이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다 몸에 옷을 입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옷을 입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영혼에도 옷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옷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죽고 나서 옷이 없다는 것은 죄의 몸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곧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인 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가운데 죽으면 옷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벌거벗은 채로 영원히 지옥에 살게 됩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모두 옷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채 영원을 살아야 합니다. 죄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을 지옥의 수치와 파멸로 몰아넣었음을 보여줍니다. 귀신의 역사 두 번째는 집에 거하지 않게 합니다. 마땅히 거해야 할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거해야 할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 집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거해야 할 집, 하나님의 집을 떠나게 만듭니다. 주의 집에 살지 못하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무덤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 세 번째는 무덤 사이에 거하게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이미 사망의 삶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들어가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겁니다. 바로 음부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사망의 삶이기에 사망과 친하고 무덤과 친합니다.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은 사망의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핍과 억압과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세 가지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 죄의 수치를 모른 채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의 영혼이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자기 멋대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가 주인 된 그런 삶의 결말은 주인이 되려 했던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저 땅의 사람으로 살다가는 결국 땅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땅을 밟으시며 육지에 내리셨습니다. 육지에 발이 닿자마자 귀신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귀신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인이 바뀔 때에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귀신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외칩니다. 이때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말하기를 예수,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 이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귀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받을 심판과 형벌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늘 상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귀신과는 상관없지만 귀신 들린 자와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를 고치려 오셨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구하기를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그 명령을 귀신에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이미 그 명령은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실 때 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발을 내리시고 귀신이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순간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가야 했습니다. 29절을 보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했던 짓이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다고 합니다. 쇠사슬과 고랑까지 매어서 지킬 정도면 그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그 사람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매었지만 귀신은 그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귀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을 이기려면 하늘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귀신을 능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영어로 레기온이라고 말이 있는데요. 레기온은 당시 로마의 그 한 군단을 지칭합니다. 한 로마 군단이 대략 한 6천 명쯤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2,000마리였으니까 대략 2,000마리에서 6,000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군대급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의 거처가 될 만큼 더러웠는가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7귀신을 데려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7귀신이 들어가서 거하자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즉 전보다 훨씬 더 더러워졌다는 뜻입니다. 7귀신이 들어간 것도 이 정도인데 수천 마리 귀신이 들어갔으니 그 정도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인가를 보여줍니다.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군대급의 많은 귀신들이 그 지역을 이미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거라시안 땅은 큰 어둠의 세력이 장악한 땅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31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귀신에 대한 심판을 뜻합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한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넣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도 그런 심판을 당할까 봐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 군대 귀신에 대한 말씀은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도 마가복음 5장에서는 무적행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그 부분은 서로 말이 다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는데 그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마귀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우세한 지역이라면 자기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딱 하나,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귀신들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간구한 것이고요. 또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간구를 허락하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무적행으로 바로 쫓아내지 않으셨을까? 또 하나는 왜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셨을까? 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귀신을 바로 무적행으로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말합니다. 귀신이 때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때란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마귀들을 다 무적행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심판을 늦추고 계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으니 둘 다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마귀들은 돌아다니며 자기들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실 거냐고 말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않으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문은 왜 귀신은 자기들을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면 이제 거할 곳이 필요합니다. 일단 무적행에는 들어가지 않게 됐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지도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할 곳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간 것은 무슨 의미이고, 또 돼지가 바다에 들어가 몰살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입니다.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돼지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즉, 귀신 들린 사람은 돼지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더러운 짐승인 돼지와 서로 급이 맞습니다. 그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돼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 나간 탕자 비유에서도 탕자가 돼지를 치며 돼지 우리에서 지냅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비탈로 내리달리며 몰살하는 돼지와 같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게 됩니다. 그 다음 생각할 부분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간 다음에 왜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는가입니다. 그냥 돼지 속에 살아도 되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귀신에게도 맡은 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있어 중요한 사명은 돼지떼를 죽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돼지떼를 몰살한 것입니다. 돼지떼를 빨리 죽여서 돼지 속에 있는 자기들이 빨리 나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나가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멸망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돼지떼를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돼지떼를 몰살한 것이 아니라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돼지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예수님께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듯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돼지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귀신들은 떠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귀신들은 아직 때가 아니므로 무저강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다른 지역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돼지떼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몰살된 돼지에게서 나와서 똑같은 그 지역에서 활동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 수장되었지만 귀신들이 수장된 것이 아닙니다. 몰살된 돼지떼에게서 나와서 그 거라시안 땅에서 악한 일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8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그 거라시안 땅 모든 백성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를 잃은 경제적 손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 뒤에 수많은 군대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거라시안 땅에 군대 귀신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지역이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거라시안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두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많은 귀신들이 그 백성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떠나지 말고 계속 함께 있자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지역과 비교해 보면 본문의 거라시안 지역은 완전히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 귀신이 거라시안 땅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된 그들의 완고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십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는 완전한 승리라고 보았는데 막상 그 지역을 그렇게 떠나시게 되니까 뭔가 찝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떠나실 때 그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증인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귀신 들렸던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본문 8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는 곧 명령을 수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큰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온 성내에 다니면서 전파합니다. 해야 할 일이 생겼고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에게 담대함이 임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점점 더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온 성내에 다니며 전파할 정도로 큰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 땅 온 성내에는 수많은 군대 귀신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 사람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그 땅 백성들 모두 예수님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수만의 대적을 상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어도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단 한 명이라도 족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간다면 주님의 권능에 함께할 것이고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거라시안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때마다 귀신들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그 지역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단지 귀신 들린 자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귀신 들린 자처럼 첫째, 영혼의 입을 옷이 없이 벌거벗은 채 있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제입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무덤 사이에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지옥으로 내려갈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돼지 우리에서 지엄 열매를 먹으려는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을 때는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눈먼 돼지와 같이 낭떠러지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 땅에 사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런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귀신들로 가득한 이 육지에 예수님께서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귀신들이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가야 했고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무덤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군대 귀신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제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편 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의 귀신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의 땅에, 귀신들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모든 어둠이 놀라며 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걸을 때마다 어둠의 패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트리셨습니다. 새나 철 같은 땅의 것으로는 귀신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하늘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무기입니다. 땅을 걷는 곳마다 십자가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십자가가 이미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승리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로 주어졌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